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면서 시작한다는 거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다 서로를 축복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서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하고 나서 3,000명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들을 모두가 함께 읽었는데 여기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나요? 아니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자신 있는 대답들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물안 개구리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여기가 좋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기서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현재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것으로 이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일까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가요? 삼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냥 듣기 좋게 하는 대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교회가 더 좋아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중요한 생각과 질문이지만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고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삼성교회 목사로서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이고요. 여러분을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고 있는가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심판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전히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사람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삼성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기에 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제대로 여러분을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교회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 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제가 대도시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요. 물론 이 군산에 와서도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더 좋은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지요. 근데 쉽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떠돌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찾는 그런 교회를 못 찾았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시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가 이렇게 없죠? 목사님이 여기저기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니시니까 좋은 교회를 알 텐데 좀 그런 좋은 교회 좀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교회를 찾거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런 좋은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꼭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아니, 왜요? 그 온전한 교회를 당신이, 온전하지 못한 당신이 가면 그 교회에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절대로 거기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꼭 기억할 것은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마음들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 자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있고요,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운 삶도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교회가 없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온전한 교회를 자꾸 꿈꾸며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없는데 온전한 걸 원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교회를 찾지 마시고 나부터 온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우리는 다 공사 중인 사람이라고요. 예, 우리는 아직 공사가 안 끝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공사할 것이 여기저기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 여름을 지내면서 여기저기 비가 새고 그래가지고 지붕이 뚝뚝 천장이 떨어지고 물이 줄줄 새고 하는 곳이 많았는데, 여러분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보진 마시고요, 사실은 눈을 들어서 천장을 보면 얼룩덜룩하고 곰팡이도 피어있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공사 중인 사람들이 자꾸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그러면서 고쳐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공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을 주고 서로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다른 사람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삼으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저 사람한테 있는 문제가 나한테도 있겠구나 하면서 나를 살피고 나를 바꾸어가는 일에 더 힘써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처음 나오는 교회의 모습, 정말 좋은 점이 많은 교회예요. 너무나 좋은 점이 많은 교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도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모델.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성령이 디자인하시고 성령이 친히 이끌어 가시며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처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간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교회고, 성령이 만들어간 교회이고, 성령이 디자인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디자인한 교회가 교회 최초의 원형이고요, 그 교회의 원형되는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자꾸 보면서 우리도 이런 교회를 닮아가야 된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봐야 돼요. 많은 내용을 다 살피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만 살펴보고 또 그 다른 이야기들은 다른 시간에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42절 제일 첫 부분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이 첫 번째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는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모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장 먼저 말할까요? 그 부분이 지금 이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가장 먼저 그 손꼽는 특징이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벌써 머리가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목사님이 또 저런 얘기 하는구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하루에 3,000명의 새가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3,000명의 새가족이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막 좋을까요?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여기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요, 저 청소년 수련관이라도 빌려서 예배를 드려야 할 판인데, 그러면 3,000명이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그 3,000명이 모여서 뭘 해야 되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들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고 복잡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처음 했는데 그 처음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빨리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야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보면요, 새 가족이 처음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교회가 정말 그들을 잘 믿음을 세우고 정착하기 위해서 새 가족 성경 공부반을 꼭 만들고 그들을 성경 공부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새 가족 모이세요,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뺀질뺀질 빠져나가요. 이상하게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아니, 안 배우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좀 모이세요, 우리 같이 좀 배웁시다 그러면 이상하게들 안 모여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처음 출발하면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첫 번째는 가르치라는 것이고 성도들을 배우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자, 이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빨리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일들, 가르치셨던 일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했던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이 정말로 필요했던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은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이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이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이들이 제대로 깨닫고 믿음으로 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정말로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교회요, 또 배우는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의 큰 특징을 첫 번째로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은 이 첫 번째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첫째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에요. 그리고요, 이 명절에 유대인들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수많은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정착해 살고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도 여기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도 다르지요, 언어도 다르지요, 또 생활 방식도 다르지요. 굉장히 다른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지금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60년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래도 꽤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60년 되어진 교회 치고,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치고 성경을 사실은 잘 몰라요. 여전히 성경을 어디를 찾으라고 하면 그런 성경이 있었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히 찾을 엄두도 못하고 그냥 눈만 꾸먹꾸먹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거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일을 안 해서 그래요. 물론 우리 성도들 살아오신 생활이, 살아오신 그 삶이 이 시골의 가난한 집들에서 태어나서 배움도 짧고 먹고 사는 일이 정말 힘들어서 먹고 사는 일에 많이 힘쓰다 보니까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참 멀리 그런 거하고는 먼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어요. 그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일 때는 자꾸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씩 가르친다고 해도 우리는 배우는 걸 너무 싫어해요. 부담감을 너무 가져요. 벌써 뭐 좀 모여서 배우자, 훈련하자 그러면 아유 나 거기 안 가. 아유 그거 무서워. 이런 걸 겁을 내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다고 해서 뭐 대학생 수준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그걸 너무 겁을 내고 아유 뒤로 빠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요. 좀 뭘 배우자, 훈련하자 그러면 제일 앞장서서 달려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배우면 다 잃어버리고 뭐 온갖 우리 구실 다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배우고 하나씩 깨달아져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 콩나물 키우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옛날에 콩나물 시루에 콩을 앉혀가지고 물을 주는데 그 콩나물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예요? 밑 빠진 항아리잖아요. 밑 빠진 독이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서 콩나물을 키워요. 어떤 분이 그런 머리를 썼을지 참 그분 대단한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물을 보면 다 빠져나가는데요 희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쑥쑥 크거든요. 우리 키 안 크는 저 같은 사람 보고 콩나물처럼 크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콩나물이 얼마나 잘 커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데 그게 아주 희한하게 콩나물이 쑥쑥 잘 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씩 배우다 보면 우리 깨달아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랄 수 있어요. 학교 못 다닌 거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공부하고 배우는 거 멀리 했던 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상관없어요. 그저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다 보면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 주일날 딱 한 번 와가지고 그것도 1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제 설교 시간은 30분 혹은 35분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 길다고 그래요. 집에 빨리 가서 뭐 하려고요? 그렇게 사업이 바쁘신가요? 만날 사람이 많으신가요? 안 그런데도 조금만 길어지면 시간 보면서 막 얼굴이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배를 제일 짧게 드린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들 가면 예배 보통 2시간, 3시간, 4시간도 드려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나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30분, 40분 설교 들은 것으로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먹고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살겠어요? 하루에 3끼 밥을 꼬박꼬박 먹어야 살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의 양식도 매일매일 여러분이 집에서도 읽고 그 또 읽고 교회 와서 잠깐이라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가서 오늘 한 주간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이렇게 자꾸 노력하다 보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삶을 변화시켜요. 한 말씀만 내가 깨달아도요, 그 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들어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매일매일 오늘은 몇 끼를 먹을까 그럴 때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딱 부딪혀가지고요, 나는 뭘 먹을까가 매일 고민인데, 몇 끼를 먹을까가 맨날 이게 고민인데, 하나님은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틀린 거야? 말씀이 틀린 거야? 그 말씀을 쭉 끝까지 읽고 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걸 경험하면서부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 왔어요. 제 삶을 지금까지 고백하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온 삶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한 말씀, 그때 만났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제가 세상을 살아오는 삶의 원칙이 되고 힘이 되었던 거거든요. 말씀 한마디만 깨달아도 평생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가서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럴 때 말씀이 살아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신앙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오래 다녔고요, 예배도 가장 많이 드려가지고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물어보면 성경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에요. 빈 깡통 같은 사람이에요. 배우지를 않았어요.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없이 그냥 어려서부터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뿐이고 그냥 당연히 다니는 것뿐이었지요.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태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태 신앙. 난 못해.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것도 못해 저것도 안 해, 뺀질뺀질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냥 언저리만 왔다 갔다 빈둥빈둥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낸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후회할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자기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목사님에게 화가 나고 이래요. 여러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배워야 됩니다. 저도 가르치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꾸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침을 받아서 조금씩 늦더라도, 남들보다 늦더라도 하나씩 배워가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였다. 다르게 말하면 열심히 또 배우는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냥 제가 한번 성경을 같이 봅시다. 42절.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는 교회. 그 다음에 떡을 뗐다 그랬는데 이 떡을 뗐다는 건 성찬식을 매번 모일 때마다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운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거죠. 44절. 믿은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이것을 짧게 줄여서 유무상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한 마음이 되고 성전에 모이는 걸 기쁨으로 열심히 잘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이고요. 집에서 떡을 뗐다. 여기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전에서만 모이지 아니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서로 집을 돌아다니면서 또 집에서 모이는데 거기서 모일 때마다 서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이렇게 모임을 계속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중간에 있는 얘기는 나중에 더 시간을 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 마지막에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를 더하게 하셨다. 누가 이렇게 구원받는 무리를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성도들이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정말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나누어 주고 베풀고 하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고 멋지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구원받는 무리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3,000명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성령께서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는 교회. 예? 어떤 교회에다가 성령님께서 새로운 가족들을 맡길까요? 그 새로운 가족들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교회, 그들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아서 정말 또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교회, 그런 교회에다가 바로 성령님께서 새롭게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고 맡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이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보내주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사관학교를 하면서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훈련 장소를 바꾸어서 그 교회 가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해보니까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도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아니, 교회를 개척해 놓고 전도를 안 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지어놨으니까 오시오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올까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물건 파는 데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저기 가봐야지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딱 개척했다고 여기 교회 세웠으니까 오시오 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 와서 구경이나 하겠습니까? 나가서 전해야 그나마 한 사람 두 사람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즘 시대는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도 전도를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께서 너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뭐였느냐면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아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까 1장 8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만이 아니고 온 유대 땅에도, 아니 사마리아 땅에도, 그리고 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고 목표였어요. 그런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큰 핍박이 내렸어요.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라는 이 사도를 헤롯이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첫 번째 순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을 막 하다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교회 성도들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사방으로 흩어졌거든요. 교회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핍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확 깨트려 버렸어요. 그 깨지면서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조용히 예수를 전했는데, 전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전했지만 놀랍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온 유대로 순식간에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이 열심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를 깨트리면서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구원데이를 시작을 했어요. 이 구원데이라는 이 단어는 진짜 9월 1일, 달력으로 9월 1일, 이거를 구원데이로 만들자는 것이고, 이 구원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전체 교회에 문화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해서 정말 모든 교회가 함께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삼겹살 데이를 만들었어요. 3월 4일, 3일. 초콜릿을 파는 사람들이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를 만들었어요. 11월 11일은 또 초콜릿 데이, 초콜릿을 팔면서 빼빼로 데이, 이런 걸 만들었어요. 아니, 장사꾼들이 이런 걸 만드니까 사람들이 11월 11일 날 빼빼로를 얼마나 많이 삽니까? 저도 11월 11일 되면 고민이 많아요. 빼빼로 사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막 선물이라고 갖다 안겨주거든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과자 파는 사람들이 그런 날로 만드니까요, 너도 나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가장 좋은 의미인데도 안 하는 거, 구원데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우리 구원데이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만 하지 말고 전국 교회 이게 문화를 퍼뜨려 가지고 하나의 교회 문화로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 9월 1일 날 전국에 있는 예심 전도 사관학교마다 9월 1일 날 교회들마다 사관학교마다 같이 모여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퍼레이드 같은 걸 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아직
좀 숫자가 적어서 그 일 못했습니다만은요. 야, 유튜브에 우리 단체 카톡방에 있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9월 1일 날 막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모습들을 여기저기 소식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게 점점 더 확대되고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정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군산에서는 삼성교회가 처음으로 이런 일을 시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군산에서 구원대회를 확산시키면서 구원대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모델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구역별로 나오셔서 우리 전에 하던 대로 사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할 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좀 구역마다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는 열심히 나오시는 분은 열심히 나오시는데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은 또 여기 구경만 해요. 구경권 하나도 없이 여러분 다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에서 내가 전도할 사람 찾으면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3명씩 선정하고 이름을 내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나 저 사람한테 꼭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귀를 꽉 막고 말도 안 듣는다,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고 안 오는 건 자기 결정이고요. 성령께서 그런 사람도 어느 날 그 마음을 바꿔주면 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우리 포기 내가 안 하면 돼요. 이번 하반기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 또 하는 거고요. 계속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는 이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성령이 처음 디자인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삼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첫 번째 교회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교회의 원형이고 성령이 디자인하신 교회일진데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도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8장을 부르겠습니다.